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아프간 대수도 카불이 생지옥이 된 현실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자 20년 만에 정권 탈환한 텔레반들이 길거리에서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과 그리고 무릎 꿇린 10여 명의 시민들의 머리를 향하여서 사살하는 피가 낭자한 끔찍한 거리의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서 사살을 하고, 그리고 휴대폰에서 외국인과 통화한 흔적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한 시민들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총성을 들으면서 다가오는 죽음에 그 공포에 떨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텔레반의 이 만행으로 어떠한 참상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만을 해더라도 이 가슴이 막 그냥 떨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프간 사태는 1975년 베트콩의 사이공 함락 때 시민들의 필사적인 탈출 러시와 그리고 그 후에 보트 피플의 지옥의 참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간의 이 참상에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 이 텔레반의 이 만행을 심판하시고 버려진 아프간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탈출하지 못한 선교사들과 현지 기독교인들의 생명과 그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과 아프간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익을 최우선하는 냉혹한 국제 정치에서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도 제2의 베트남, 제2의 아프간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74명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을 촉구했던 사실이나 그동안의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결국 미국 떠나가기를 바라는 주사파들의 반미주의에 아주 식상한 미국의 여론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운명과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보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나라 운명에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가슴이 아주 조마조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 기도대로 된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국회의 이 여성가족부 소심사위원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이 건강가정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제가 급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전부 다 알렸습니다. 내일 처리가 된다고 그러니 기도하자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거 통과되게 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것은 그건 뭐 시간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법안 상정이 실패하여서 본회의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있게 되어서 가슴을 쓸었습니다. 전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서 이 법안 통과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1인 시위도 이렇게 사진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화요일에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같은 이 악법을 또 강행 처리를 합니다. 과반수 의결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이 의안이 통과되는 거는요,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 교사 신규 채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채용을 한다. 그렇게 해서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사립학교는요, 끝이에요. 기독교 교육 말살의 끝판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학생 인권 조례 미명하에서 학생과 이 선생들 간에 이 분열이 생겨서 서로 적대시한 거예요. 선생들이 학생들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발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또 청소년들에게 이 법안을 통하여서, 조례를 통하여서 청소년들에게 통성애까지 이렇게 그냥 교육을 시켜서 성적 문란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들의 물갈이로 사립학교는 끝인 것이에요. 언론중재법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하여서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최대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언론자유 말살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고 국제사회의 어떤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언론의 악법을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언론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정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터질 드루킹 여론사건, 원전 폐쇄 조작, 울산시장 선거 조작, 4.15 부정선거 조작, 이런 비리들이 비판적으로 거론이 되게 되면 내년의 대선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이 망국적인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폐쇄법까지 거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고통당하는 아프간 민족을 위하여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붕괴되고 있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인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망하는 과정에서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우리나라가 뭐 망할까? 에이, 설마 뭐 내가 망할까? 뭐 설마 우리 자식들이 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이제 완전히 망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때 대비할 걸 하고서 탄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 부흥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왜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근본 모습을 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전에는 참 겸손했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좀 돈을 벌더니만, 좀 유명해지더니만 그만해 그냥 교만해지고 그리고 아주 못쓰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속담에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멸망의 선봉인 교만하다가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고 교만하다가 망해버린 예루살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한 여인의 일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하여서는요, 천대 멸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멸시를 하는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백성들에게 너의 근본을 알라, 너희도 이방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여서 그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예루살렘아, 내 근본과 내 땅은 가나안이다. 내 원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야. 내 원래 어머니는 헷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 이방 가나안이라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기 이전에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느 곳에 있냐? 가나안 땅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곳에는 누가 살았냐면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세 번째가 함이지 않습니까? 함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넷째가 이름이 뭐냐?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11명의 아들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 예루살렘 근처에 흩어서 사는데 그 이름이 뭐냐? 헷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 기르기스 민족,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아, 너의 혈통이 뭐가 대단하냐? 내 근본 올라가 보면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대단한 의인으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혈통 자랑하지 말어. 하나님은 돌들로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근본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얼마나 그냥 책망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만은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혈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너희는 원래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의 근본을 분명히 알고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 떨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4절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생의 근본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의 여자 아기의 비유를 했습니다. 부모도 원치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버린 것이에요. 부모도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부모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버린 것이에요. 물로 씻지 않고 소금으로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싸지를 않고 아무렇게나 들판에 벌거숭이 피투성이로 버렸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버려진 이 아이에 대하여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투성이 발버둥치는 그 어린아이 곁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지 아니하시고 아이를 보듬어 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말고 살라. 생명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들에 억센 풀같이 강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사생아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옛날 애굽 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은 짐승처럼 학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나이가 함께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모진 학대와 멸시를 당했어도 그 누구도 관심도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어엿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아름답게 키운 처녀를 온갖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금은 폐물로 장식하여 어느 자리에까지 올려놓느냐 하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 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벌거숭이 노예의 몸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한 국가로서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서 왕으로 삼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자로서의 최고 영예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왕후가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주변 국가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으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최고 왕성한 그러한 전성 시기로서 모든 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은 왕후의 영광을 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다 조공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피투성이에서 왕후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피투성이 벌거숭이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조상들 몇 대만 올라가 보세요. 다 어떤 분들입니까? 다 불교, 유교, 그리고 온갖 무속 잡신들을 다 섬기는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태어남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존재로 이 세상에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겼는지 그냥 잡스러워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잡신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나와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누구도 죄악 세상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았고 구원해 줄 자도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제 30년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 또한 일본의 노예처럼 학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처럼 그 누구도 관심도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는 독립투사의 가문이고 너는 친일파 가문이다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요, 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조상들은 다 피투성이, 다 벌거숭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더욱 지난 70년 전 6.25 동란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이 피투성이 벌거숭이였습니다. GNP 62달러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로 경제 10위 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피투성이었던 우리나라를 이만큼 세계적인 국가로 누가 성장시켰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에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고 있으니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피투성이에서 구원받아 왕후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까지 오른 이 여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화려함과 명성을 이용하여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음란해졌어요. 더럽고 추하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왕후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는 창기의 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도록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6절에 우상 섬기는 산당을 그들이 짓고 그곳에서 행음까지 저지르는 그 더러움이 전무후무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망하여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을 당한 것입니까? 피투성이었던 자신들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면은 자기 본분과 분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교만의 결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겸손한 자를 은혜 베풀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는지도 모릅니다. 나라의 안보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 자기 자신만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요,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 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권력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져서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서 부강하게 해준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들 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의 본분, 근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것을 또한 잊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였듯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아프간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